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종말론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개인적 종말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또 약간의 설명을 추가해드리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13번의 종말론 강의도 초반부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진리를 상기하고 정리해보며 우리 삶에 찾아올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덤 저편에도 삶이 존재하는가, 곧 우리 각 개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우주가 심판받고 구속을 받는 그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간단한 영어로 우리가 개인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나눴었고요. 이제 개인적 종말론 이 부분을 저희가 최종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종말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종말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근거와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는 어떤 것이든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거나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종말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의 일이 아니라 소망의 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궁금증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 궁금증 이면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불확실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었다면 종말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일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종말론은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분명히 시간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쓰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또 궁금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이루실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실 분임을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배움을 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경건한 삶에 이바지합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여러 의혹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을 조장해서 막 율법주의적인 열심, 율법주의적인 유사경건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종말론에서 비롯된 올바른 경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합당한 이해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현재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그 날을 대망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우리가 먼저 배운 이 개인적 종말론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죠.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만 이해하셔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개인적 종말, 이 종말이 시작되는 시점은 어디죠? 언제죠? 바로 맨 왼쪽에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몸의 생명이 다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 들어가는 그 내세라는 곳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살짝 구별을 못하는 것은요, 그냥 신자들이 가는 곳을 무작정 천국이다 라고 퉁쳐버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특히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영혼이 가는 낙원도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거기서 다시 지옥에 빠질 일, 그런 염려,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욱 완성된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죽으면 가게 되는 곳, 그곳도 낙원도 완전하지만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영혼이 가는 이 낙원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여전히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요, 이 지옥, 음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곳은 그 자체로 완전한 벌, 다시는 번복될 수 없는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조금의 기쁨도 없고요, 약간의 평안도, 어떤 최소한의 안식도 존재하지 않는, 좋은 것이라곤 선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음부 역시도 더욱더 완성된 형태의 형벌의 장소, 형벌의 시간이 도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재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가게 되는 낙원이나 음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간적이다, 완성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중간적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중간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완성과 형벌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이 용어가 완벽하진 않아도 중간 상태다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오해가 생겨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3장에서 주로 제가 3강에서 다룬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혼 멸절설, 수면설,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라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를 다뤘었는데, 그게 이 두 가지죠. 멸절설과 수면설이었습니다. 이 멸절설은 영혼이, 특히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 끝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고요. 수면설은 간단히 말하면 영혼이 잠든다는 거였죠. 우리가 이 멸절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요, 성경에 따르면 불신자도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어떤 의식을 느껴요. 그런 상태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묘사하기 때문에 멸절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면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잔다라는 말이 오직 이 신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 안식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죽음을 좀 더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잠이라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만약에 이 진짜 영혼이 잠든다면요, 영생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생이 시작됐다가 죽고 나서 또 끊겨버리는 그런 시간이 와버리니까, 만약에 잠이 든다면요, 영생의 일관성과 영생의 어떤 지속성, 영광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는 요소가 참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4강에서는 연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천주교에 의하면요, 이 세례를 받아서 은혜를 주입받은 신자, 은혜 받은 사람은 성인이나 순교자 정도가 되지 않으면 대체로 연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돼요. 근데 그 형벌 기간을 다 채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옥은 그처럼 남은 형벌을 받고 영혼이 정화되는 곳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죠. 그러나 연옥교리는 성경적 근거가 너무 희박하고요, 그리고 최종 구원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에 맡기는 거죠. 사람이 형벌을 얼마나 감당을 하느냐, 여분의 공로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궁극적인 구원이 달려있는 것으로 그들은 주장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 오직 은혜로만 얻는 구원,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로 림보라는 것을 써놨는데요,
천주교는요 사실 이 연옥과 함께 림보라는 장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루지 못했는데요, 제가 짤막하게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천주교에서 이 림보는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예요. 그러니까 연옥도 그런 개념이지만 이 연옥과는 또 다른 장소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중간지대이긴 한데 사실은 어떠냐면 위치가 천국에 가깝기보다는 지옥에 가까운, 지옥의 가장자리, 변두리에 위치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연옥과 림보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연옥은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보장이 돼 있어요. 들어갈 사람들이 그 전에 남은 형벌을 받고 정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림보는요 형벌의 장소는 아닙니다. 천국도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과 기쁨이 나름대로 있는 장소로서 뭔가 고통이나 형벌을 정화가 되는 그런 장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옥은요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다가 형벌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근데 림보는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지 못한 사람, 정확히 말하면 좀 세례를 받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됐던 부류들이 가는 곳이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세례를 못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류가 도대체 누구냐? 천주교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곳은요 이 선조 림보예요. 여기서 이제 선조란 구약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은 구약 성도들 말이에요. 그들은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죠. 구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은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 이 림보에 간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림보에서 예수님이 오실 날만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며칠이 있습니까? 3일이 있죠. 그 시간,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가시냐면 이 선조 림보에 가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영혼을 선조 림보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처음 낙원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천국 낙원에 바로 못 들어갔잖아요. 다 림보에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하늘로 가셔서 연옥이 아니라 이 림보에 있는 이 구약 성도를 처음 이끌고 낙원의 문을 처음 여셨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맨 왼쪽에서 손 내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맨 앞에 그 수염 난 사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제일 늙은 것 같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차례대로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바로 이 일, 선조 림보에 가셔서 이 일을 하시고 그 영혼이, 그 예수님의 영혼이 다시 이 땅 무덤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또 한 군데는요 이 유아 림보입니다. 유아 림보는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 그 영아들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심지어 세례를 받을 기회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게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영아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아 림보를 설정한 것입니다. 대체로 천주교에서는요 이 림보에 있는 유아들은 영원히 지옥불을 면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영원히 천국에도 가야지는 못하는, 천국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국만큼은 아니지만 일종의 나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림보에 머무르게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간혹은 그들의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아기가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간혹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갖고 그 아기들에게 세례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주장들이 이 로마 가톨릭 내에 있지만 소수고요. 다수는 대체로 이 림보에 계속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림보는요, 천주교에서 주장을 해온 것이긴 한데 사실상 공식적인 교리로 확정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약 성도들은 천국에 갔으니까 선조 림보는 지금 없겠죠.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겠죠. 옛날에는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 유아 림보예요. 이 유아 림보에 대해서 천주교가 최근에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7년에 지금부터 13년, 14년 전쯤이죠. 그때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지시로 이 유아 림보 개념이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부터도 이 천주교 안에서 이 림보가 공식적인 어떤 확정된 교리가 아니었던 데다가 일종의 가설이었죠. 일종의 가설에 불과했던 이 유아 림보가 이제 그 개념조차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면서 천주교의 명확한 입장이라 보기가 이제는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0년 이상 동안 이 림보 개념을 계속 주장은 해왔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장해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주교는요, 이 연옥과 함께 림보라는 개념도 주장을 해왔죠. 우리는 그 모든 개념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껏 배워온 종말론, 특히 이 개인적 종말론, 개인의 죽음, 이 중간 상태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마무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죽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기술도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 언제 죽게 될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지나치게 멀리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마냥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이 죽음을 경험하며 거스를 수 없는 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삼지 않고 오히려 하늘나라를 향한 관문임을 기억하도록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 죽음이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뒤바꿀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 또한 현실, 바꿀 수 없는 현실,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된 현실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 죽음의 현실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가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현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죽음을 올바르게 직시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죽음이 실제라면 우리 모두는 사실상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죽음을 실제로 앞두고 실제로 두려워하거나 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극심한 낙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우리 지체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과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병상에 누워 계신 지체들요, 그냥 목사님만 가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소망으로 받아들인 모든 신자들이 함께 가서 위로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수많은 형제 자매들, 이 지체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알게 해 주시는구나. 죽음이 현실이지만 이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주님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한 바로 그 고백을 본받아서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잠들지도 않고 영혼이 소멸되지도 않고 분명히 우리 영혼이 의식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영혼이 될 것임을 서로가 그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며 돕고 위로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곧
영혼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이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며 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에서 가장 슬픈 곳은 장례식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슬픈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보다 더 슬픈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 정말로 그 심판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이 여기며 아파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지금껏 무관심해 왔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육체의 잃어버림뿐만 아니라 영혼의 잃어버림을 더욱 아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적 종말론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일반적 종말론이라고도 부르는 이 우주적 종말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적 종말론의 핵심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에 앞서서 이 재림의 징조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 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 종말론을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또 바르게 배운 만큼 이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말을 준비하며 종말의 때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또한 하늘을 향한 소망을 변함없이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개인의 인생을 마감해 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의 영혼을 품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하며 나누어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